모든 종교에는 초월이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는 신비와 초월적인 그런 모습들, 기적들이 있는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의 정당한 필요, 병자들의 아픔과 고통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이 임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치유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 것을 나타낸 것이지, 어떤 종교적인 이벤트나 이제 쇼를 한 것은 아니죠. 이제 그 옆에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늘 보면서 기적을 다 봤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도 한쪽 손 마른 사람과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그 모습을 보면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이제 서로 이렇게 맛을 부리듯이 해서 쫓아낸 거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되죠.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정도도 보기 힘든 이런 기적들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기적을 많이 봤고, 지금 예수님이 그 기적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8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것인데, 이제 사인이나 마찬가지, 기적, 쉽게 얘기하면 다른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봐왔는데 안 봤던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텐데, 또다시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너 자신을 또 계속해서 증명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적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정도의 기적을, 이제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기적으로는 이제 성에 차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제 신랄한 이제 꾸중도 하시고 계속해서 대치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인 인간적인거나 개인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구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인 모습들, 이제 하나님은 사실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은 빠진 상태에서 그 이름과 명분과 제도와 의식과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당시에 모범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자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나타낸 모습이죠. 종교적인 모습을 보는데, 종교가 하나의 그 초월적인 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그런 필요와 욕구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고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종교를 통해서 어떤 내 마음의 흡족함을 얻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범하면 안 되고 종교이기 때문에 좀 더 화끈하고 신비가 있고 기적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그 마음 속에 피로들을 채워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이것이 자기의 삶이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계속적인 호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호기심과, 그러면 이제 그 호기심에 걸맞게 이 종교적인
비뚤어진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종교적인 스타들이 나타나서 이벤트를 열고 때론 프로그램도 열고 어떤 기적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죠. 열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적인 호기심과 초월에 대한 이 계속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그 욕심을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지 이제 만족시켜주고 있지 않아요. 흔히 얘기해서 표적 신앙이라 기적 신앙은 여러분 기적이 왜 도입이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과 치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러나 그 표적은 목적지는 아니죠. 그죠? 표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어떤 화살표와 사인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표적 안에 표적은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기적을 가지고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을 입은 당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믿음을 회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그냥 구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믿음에 참여하지 잘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기적이 가리키는 분은 예수님이고 기적이 인도하는 곳은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냥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그 기적과 하나의 표적 속에서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좀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은 모든 게 기적이죠. 여러분들이 서서 걸어 다니고 지금 살아 있고 숨을 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이 종교적인 그 본성에 대해서 39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당시에 종교의 유대교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간헐적인 기적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사실 본인들한테는 필요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서 내가 너희들 잘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라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야말로 구원받을 대상이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증거들을 내라. 기적과 그런 것들을 보여서 증명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여러분 요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기적도 많이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 이제 읽어 보시면 요나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요나는 기적이나 표적을 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요나 아시죠? 요나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피해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요나 가운데 같이 찾아가서 그 배의 풍랑이 다른 배를 탔으니까 배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이제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죠. 니느웨 가서 내 말씀 전해라. 그냥 투덜투덜하면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가서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한테 뭘 전하는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만 전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그 뒤에 나오지만 바로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돌아섭니다. 전 모든 국민이 뭐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말씀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과 이제 엘리야나 이런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요나의 표적에는 요나를 읽어봐라. 요나 잘 아는 사람이죠. 구약 이 사람들은 요나 안에 요나 선지서 그 안에 표적이 있느냐, 기적이 있느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거 그 정도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인자도 예수님도 땅 속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다. 지금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드리니까. 근데 여러분 인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럼 뭐 여러분 그게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그 정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것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죽음의 문제는 다 죽는 거니까 제쳐두고 바로 앞에 급급한 문제들만 해결해 나가죠라고 하는 게 지금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과 이렇게 삶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기적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뭐 죽음의 문제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의 필요가 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들한테는 뭐 그 정도가 필요한 거지 그거 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는 없다. 너희들이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변할 거라는 그것으로는 너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혹평을 받는 선지자예요. 삼류 선지자라고 막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근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끌려가 가지고 그냥 아마 크게 뭐 이렇게 니네들 좀 있으면 망한다 이러고 며칠 돌았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여러분 다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자신들의 삶을 고칩니다. 그런데 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고 있다. 다른 기적들을 요구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 놀랍죠, 여러분? 요나 같은 그 삼류 선지자가 가서 그냥 입만 뻥끗했는데 심판만 얘기했는데도 다 회개하고 막 죄를 뒤집어쓰고 다 온 백성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설교가 필요한 겁니까? 누구의 설교가 필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와서 기적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삶을 뜯어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더 달라, 뭘 더 달라,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더 달라, 그러면 삶이 변할 것이다 라는 계속적인 착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죽는다, 내가 죽을 거다, 이런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갈 거다, 죽는다.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기적을 베푸셔야 되죠. 우리들한테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지 우리들 삶이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방 사람이 또 나와요.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서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 그 두 아이 재판 뭐 그런 거 이면서 지혜의 대명사가 솔로몬인데 어느 정도였는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사모해서 받아들이려고 배우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 바로 앞에 있다. 근데 너희들은 땅 끝에서 온 사람들 정도로 정말 사모하고 있냐? 어떠냐? 사모하고 있냐? 그 정도로 말씀을 간절히 받고 있냐? 받고 있냐? 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언제나 언제든지 유튜브나 텔레비전이나 뭘 틀면은 어디든지 막 그 설교가 쏟아지고 있고 지나가다가 눈에 걸리는 게 다 십자가 표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 이거는 똑같다라는, 너희는 듣지 않고 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러면 예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얘기하십니까? 솔로몬의 지혜와 요나의 그 메시지가에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고 헬라인이 원하는 것은 지혜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지혜 없는 사람과 다르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지식들이 엄청 높아졌는데 한 세대 전보다 모든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 아예 안 가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전보다 훨씬 사람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 전에 못 배웠을 때 우리 부모님 윗세대들은 본인들은 잘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워도 자녀들 그 교육열엔 세계 최고였죠. 다 유학 보내고 막 다 대학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전 세대보다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그 얘기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산다, 그렇게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물질이 더 풍족하게 이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욕구와 탐욕들이 팽창하고 있죠. 팽창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얘기예요. 기적이 주어진다고 정말 너희들의 삶이 변하겠느냐? 방금 안식일에 이 기적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저 귀신 그냥 마술하는 거야. 또 쇼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이들은 경배하지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이지도 않고 있어요. 무슨 생각일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 예배 속에서 삶을 변하지 않고 다음으로 밀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삶을 뜯어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가치관을 변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기적으로 개입을 하시겠지. 그리고 미루고 있는 거. 그리고 나가서 여기 나가면 똑같이 사실 거예요. 지난주와 함께.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한 번에 예배를 더 드렸다고 무슨 공로가 쌓인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사람들이 다 감탄할 만한 현란한 멋진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당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무슨 얘기일까요? 지혜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다. 기적으로는 삶을 뜯어 고칠 수는 없다. 너희들이 욕망만 늘어날 뿐이다. 지금도 여러분 한국교회 시중에 나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디로 향할 겁니까? 기적을 받은 사람은 무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난 사람은 여러분 노쇠해지지 않습니까? 어디로 향할 겁니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 4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이런 거요. 그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집에 한번 귀신이 쫓아났어요. 뭐 기적이 임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부흥의 시대가 임했겠죠. 그때 귀신이 다 쫓아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디 정착해야 되는데 정착 못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자 했더니 그 집이 어떤 상태래요? 비어 있었대요. 비어 있었대요. 비어 있어서 그냥 7 귀신 싹 더 데리고 가서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냐? 경제적인 문제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 선진국의 기준은 경제죠. 그죠? 경제적인 뭐 민주적인 그런 모습인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런 선진국들이 죄악에 있어서도 선진국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다 막 개방시키래요. 모든 죄악에도 첨단을 달리고 있어요. 첨단을.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물질의 문제다. 가난해서 그런 것이다. 아니면 못 배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해법을 찾아왔지만 배웠고 물질이 주어지고 하는 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우리 삶의 모습들, 인간의 모습들은 훨씬 더 나빠질 겁니다. 훨씬 더 악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차마 나오지도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영화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신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된다는 거기에는 해법이 중단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여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착각인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진공의 착각. 그 집이 비워졌어요. 비움의 착각. 우리는 뭐 많이 듣죠. 기독교에서 비워야 된다. 뭐 어떻게 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 비워야 된다. 그 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12절 28절에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마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진공 상태는 없다. 통치의 부재 상태는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다. 중간지대는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우고 종교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살면은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가끔씩 나에게 도와주고 어떤 해법들을 줘. 가끔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배우면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비워두고 있는 거예요. 잠깐 기적으로 문제 해결만 급급하게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미봉책으로.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되지 않죠.
비움의 착각을 받으면 안 돼요. 비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으로 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번영의 착각이나 마찬가지예요. 풍요가 죄를 번영시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그럼 가난해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하는 게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죄가 계속해서 전염되는 것을 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자기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종교로 내가 의식을 해서 내가 뭘 해서 내가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극기가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극기는 결국은 자기의거든요. 의지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초인의 경제에 가는 사람들, 수많은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경제가 필요하면 되고 힘이 있으면 되고 건강이 있으면 되고 대학이 들어가면 되고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착각하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너가 더 배우면 될 것 같으냐? 너가 더 훌륭한 자리에 가면은 너 삶이 변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계속해서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몰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주된 문제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며 그 해법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 외적인 문제가 있고 내적인 해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세상은 생각한다. 문제가 외적으로 있고 그 해법이 내적으로 내 안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외적인 해법을 필요로 하는 내적인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문화는, 우리 세대는 문제가 우리 밖에 있고 해법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모르면 해법을 해결할 수 있다. 내 안에 뭘 채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복음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고 해법은 우리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 이런 경제 외적인 문제가 아니야. 경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면 경제가 안 좋은 데만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이상한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낙후된 데가 문제가 거기가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치 선진국이에요.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 인간의 삶의 문제가 외적인 데 있고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가 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 죄와 사망의 문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망을 이기는 사람도 없다.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다. 그 얘기를. 근데 복음은 해법이 밖에 있다고 얘기해요. 해법이 밖에 있다. 무슨 얘기야? 우리는, 기독교는 타력구원입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도 닦아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신령한 지식을 가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이단이에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내 신령한 지식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모든 사람이 다 미쳐서 더욱더 악하게 될 것인데 뭐라 그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꿈을 꿀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무덤에 가서 직접 이것을 해결한 그분에게 가야 된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 예수를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시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과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가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